인간은 본질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못 삽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리스토텔레스인가요? 플라톤인가요? 그 사람이, 그 철학자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일찌감치 갈파했었습니다. 작게는 가정을 이루고 또 크게는 사회, 국가를 이루면서 인간은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급입니다. 동물들 사이에는 반드시 서열이 존재합니다. 짐승을 키워보신 분들은 여실히 잘 아시겠지만 닭, 염소, 개, 이 무리들을 키워보면 그 안에서 반드시 서열이 정리되어야 조용해집니다. 서열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 짐승 무리들이, 가축 무리들은 절대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도저히 서열이 정리되지 아니하면 일부러 인위적으로 그 서열을 다투는 정리되지 않은 한 마리를 없애야 돼요. 다른 데로 보내든지, 같이 두면 영원한 경쟁과 다툼 때문에 그 가축들의 공동체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만 있어도 그 사이에 권력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부부를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 각각 한 사람씩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라는 싸움이 거의 일평생 지속된다고 봐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둘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져줄 생각이 사실은 없어요. 다 내가 이기고 싶지, 이기려 하지. 그러나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아니면 현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타협을 해서 우열관계가 형성이 됨으로써 가정의 안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딱 두 사람이 만난 남자, 여자, 또 서로 사랑한다고 만난 부부 사이에서의 그 갈등과 권력 다툼,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내려오는 싸움입니다. 창세기에 가장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이브도 주도권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는 절대로 말로 여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브가 따먹자고 하는데 아담이 말 안 들을 재간이 없어요. 만약에 아담이 먼저 이브에게 저거 따먹자, 그럼 이브는 절대 안 따먹었을 거예요. 남자는 여자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의외로 여자들은 남자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자들은 바가지를 긁을 대상이 꼭 필요해요. 생리적으로.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한 사람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상이 남편이죠. 정말 미워해서가 아니라 잔소리하고 또 뭐 이렇게 계속 간섭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자기 화나고 힘들고 그러면 퍼붓기도 하고, 이럴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처럼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본질적이고 생리적이고 여러 물리적이고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역사의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저 여자가 나보고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은 거예요 라고 아담은 핑계를 댔고, 이분은 또 나만 당할 수 없으니까 뱀이 나보고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은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낳은 첫 번째 자식이었던 가인과 아벨, 이 사람 둘도 형제끼리 주도권 싸움을 하고 다투다가 한 명이 한 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인 아브라함과 롯도 경쟁을 했고, 야곱과 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싸웠고, 다윗과 사울도 경쟁을 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기 직전까지도 기도하러 가신 그 사이에도 내가 1등이다, 내가 수제자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는다라고 서열 다툼을 했었습니다. 그처럼 인간이라는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계급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서열 구조 속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될 수밖에 없는 직종이 바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시대는 왕이었고, 지금은 대통령, 수상, 이런 정치적 지도자가 아마 해당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공동체와 조직 안에서 제일 높은 자리, 제일 궁극적인 결정을 내리는 인물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 그 조직은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도자의 자리, 즉 왕의 자리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다스리느냐에 따라 국가와 백성의 삶이 확확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청난 책임도 요구됩니다. 왕의 말 한마디, 대통령의 정책 결정 하나에 따라 국민의 삶이 요동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지도자, 즉 왕이나 대통령은 전쟁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책상에 앉아서 결정을 내리지만 그 결정이 내려지면 나라 안의 온갖 젊은이들은 직접 전쟁터에 나아가야 합니다. 결정은 왕이 내리지만 그 결정의 영향력은 정면으로 받는 사람들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대통령은 안전한 회의실에서 참모들과 차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서류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겠지만 그 서명과 도장 하나에 따라 전국의 세계의 젊은이들은 가족과 헤어져서 직접 총을 들고 자기 몸으로 적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못 돌아오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도자가, 대통령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에 1대1로 다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은 내리되 실질적인 책임은 개인이 감당하는, 피해갈 수 없는 인간 사회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그 명령을 내린 지도자가 선하고 지혜롭고 정직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면, 인간과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다시피 해서 싸웠던 일반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결정한 왕이, 대통령이 어리석고 무능하고 이기적이고 부패한 사람이라면 그 전쟁터에서 죽어간 젊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그저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이 소멸되어간 소위 개죽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바로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그는 바벨론이라는 당시의 절대 강국의 공격이 예상되는
지금 시점에서 고뇌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의 참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주변 참모들의 의견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바벨론은 결코 안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안심해도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참모들이 있어요. 또 반대편에는 바벨론은 반드시 공격해 온다. 만약 그들이 쳐들어온다면 우리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살아남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당장 왕을 비롯하여 고관, 즉 지도자 그룹들은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국력으로는 바벨론과 정면으로 싸운다는 것은 완벽히 불가능한 것이니 미리 바벨론에게 항복을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여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왕도 살 길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참모가 한쪽에 있었습니다. 아까 바벨론은 절대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안심해도 좋습니다. 라는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당시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절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렇게 그 첫 번째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시드기야 왕 앞에 보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38장을 읽고 있는데 한 장 거슬러 올라가서 37장 19절을 보십시오. 37장 19절. (37장 19절에) 보면 19절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반문하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그 말에 보면 절대 쳐들어오지 않는다. 바벨론이 우리를 치지 않는다라고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왕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게 나오죠. 이들은 다수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왕 주변에 왕궁에서 생활하는 예언자들이에요. 호의호식하면서. 그리고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주로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선지자 그룹이 다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은 절대 안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그 정반대의 부류는 여기도 역시 예언자입니다. 바벨론은 기필코 쳐들어온다. 그러니 그 전에 왕이 나가서 항복하는 게 지혜로운 길이다. 이 참모들 역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은 무리가 아니라 딱 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니까 미리 항복을 하는 게 사는 길이다라고 권하는 이 그룹은 바로 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독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반드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왕이 나가서 항복을 하십시오. 그러면 왕도 살고 백성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긍정적인 예언을 하는 절대 다수의 예언자들과 부정적 예언을 하는 단독자 예레미야 사이의 세력 판도는 눈에 보듯 뻔합니다. 왕에게 아첨하는 다수의 궁정 예언자들 무리가 왕에게 직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면서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쓸데없는 예언한다고, 부정적인 예언한다고, 재수없는 예언한다고 그 다수의 궁정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고발 고소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 감옥 안에서도 가장 열악한 공간인 진창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집어넣었습니다. 4절과 6절에 4절에서 6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38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4절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즉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치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즉 예레미야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너희들 맘대로 하라는 거죠. 6절 그들이 궁정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예레미야가 입 바른 소리 한다고 재수 없는 소리 한다고 나머지 궁정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진흙탕 속에 집어넣어 버려 진흙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 참 선지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예언자인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생명만큼 중요합니다. 나의 머리와 지성, 희망보다도 하나님의 머리와 지성 계획이 더 중요하고 옳습니다. 우리는 늘 이 둘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는 마찬가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는 다수의 궁정 예언자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세력도 없고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힘도 없는 저 가난한 단독적으로 활동하는 저 족보도 없는 계보도 없는 자칭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일컫는 예레미야라는 저 초라한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것인가? 시드기야가 이 둘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미 뜻이며 이스라엘과 왕이 살 길이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 직언을 했었어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시드기야 왕이 또 한 번 예레미야를 은밀히 불러냅니다. 그 말을 들어보려고. 그게 바로 14절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첫 절의 14절.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일을 모르리니 일호도 내게 숨기지 말라. 여기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보게 했다는 것은 아무도 못 보도록 은밀히 조용히 예레미야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왕이 예레미야를 만난다는 게 알려지면 그 벌떼 같은 궁정 예언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또 왕을 물어뜯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래서 남의 눈에 안 띄도록 몰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만큼 시드기야가 고뇌하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하지? 어떻게 해야지? 그러자 예레미야는 한 번 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나이다. 예레미야는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오늘도 결정을 못 내립니다. 다시 예레미야를 그냥 돌려보내요. 지금 여러 번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은밀히 불러가지고 진짜 그래? 그렇게 될 것 같아? 듣고 떠보고 확인을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도 결정을 못 내리고 예레미야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결정을 못 내린 채 방황하는 시드기야의 그 최종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과연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는가? 누구 말을 들었을까? 예레미야 말을 들었을까? 궁정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을까?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8절에 보십시오. 28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 뜰에 머물렀더라.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말을 안 들었고 방치하다가 마침내 예언되었던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거예요. 이제 경고되었던 예언이 현실로 실현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도 28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그 갇혀 있었던 감옥들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예레미야 말을 들었다면 예레미야는 꺼내졌겠죠. 그 감옥에서. 근데 아직도 바벨론 쳐들어와서 초토화되는 그때까지도 예레미야는 갇혀 있어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물어본 그 이후로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방치해서 예레미야는 거기에 잊혀진 채 남아 있었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바벨론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나라가 없어져요. 우리나라 백제의 의자왕, 조선의 마지막 왕은 누구죠? 철종인가? 순종인가? 그런 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비운의 왕이 결국 시드기야 자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왕으로서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고뇌는 하였습니다. 날마다 예레미야와 참모들 다른 예언자들을 불러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그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견을 듣고 숙고하였지만 결국 결단을 못 내렸습니다. 그저 괴로워만 하고 뭉기적거리다가 앉은 자리에서 똥을 싸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시드기야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은 늘 어렵습니다. 늘 선택을 요구합니다. 완벽한 준비와 승산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움직일 수 없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은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우유부단 자체가 바로 불신앙이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늘 기본적으로 모험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십자가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완벽한 준비와 승리와 꽃길만 보장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하여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저 수만리 멀어진 가보지 않은 땅으로 가라. 그게 여러분 꽃길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이상한 명령인 거예요. 고생스럽고 다 내려놔야 되고 가다가 어떤 위험을 만날지도 모르는 미지의 길이고, 하나님은 늘 그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손실과 대가를 감당하지 않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길에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편하게 손해보지 않으면서 땀 흘리지 않으면서 마음 다치지 않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드기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제시하는 고통의 길, 하나님의 길을 결단하여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쪽 저쪽 의견만 청취하면서 어떤 쪽이 덜 손해보는 길일까, 어떤 쪽이 덜 아픈 길일까 계산만 하다가 주어진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살 길을 가르쳐준 예레미야를 다시 찾지 않았어요. 그 결과 바벨론은 그 사이에 예고된 대로 쳐들어왔고 그 시간까지도 예레미야는 감옥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준 하나님의 사람을 그대로 외면하고 방치한 대가는 참혹하고 컸습니다.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39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38장을 보고 있지만 한 장 넘어가 39장 6절. 시드기야가 어떤 일을 겪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바벨론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시드기야 우유부단하게 계산하다가 과감히 하나님의 길을 결단하여 따르지 않다가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눈이 뽑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고대의 전쟁들은 아주 무서웠어요. 적의 장수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그 장수의 힘을 뺐느냐?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이 있죠, 여러분. 아킬레스건이라고 발 뒤꿈치 이렇게 탄탄한 근육 있잖아요. 거기를 잘라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못 걷죠. 다리를 힘을 못 쓰죠. 아니면 그 적의 장수의 손가락을 다 잘라요. 손톱을 다 뽑아버리고 눈을 뽑고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도저히 살았다고 할 수 없는 형태로 비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결국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유부단하게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치 않고 문기적거리다가 눈도 뽑히고 자기 아들도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수천 킬로미터를 자기 발로 걸어서 족쇄에 묶인 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드기야는 왜 이랬을까요? 왜 예레미야 말을 안 들었을까요? 시드기야가 진짜 고민하고 품고 있었던 진짜 고민이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시드기야는 왜 그랬지? 도대체 뭐 때문에 시드기야가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지금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둘이 만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둘만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사실은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중이에요. 뭐 감추고 뭐 왕으로서의 권위 차리고 이게 아니고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시드기야도 알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제시한 길을 선택하기에는 정치적 손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랑 몇 번 얘기하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사람됨을 알았고 그러다 보니 시드기야도 마음을 열고 예레미야에게 자기 인간으로서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정도까지 됐습니다. 무방비로 오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한테 내가 진짜 너가 말하는 대로 바벨론 왕한테 항복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 그 참 내 개인적인 건데 난 그것 때문에 죽어도 못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 하면 이미 바벨론이라는 거대 강국의 그 서슬에 눌려서 개인적으로 바벨론에 또는 몇몇 집단적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세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살 길이다라고 이제 판세는 기울어지고 있는데 이 시드기야가 생각할 때 자기가 왕인데 왕이 권위가 있고 체면이 있지. 내가 버티다 결국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그 이미 바벨론에 항복해서 목숨을 건지고 생명을 건지고 살아남아 있던 먼저 항복한 그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 아니야. 나를 조롱할 거 아니야. 저 겁쟁이, 저 칠푼이 왕이 돼가지고 할 거면 진작하지. 시드기야는 그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체면을 너무 깎았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 예레미야가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속으로 그래 알았어 할게. 그런데 또 안 해. 다음에 또 불러서 또 들어. 진짜 그러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듣고 하면서도 결국엔 예레미야 말을 안 들었는데 그 안 들은 진짜 이유가 뭐냐 하니까 결국 그거에 자기 자존심 조롱할까봐 비웃을까봐 체면 깎일까봐 얼마나 가오가 떨어지는 일이냐. 아이고 내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왕이라는 자가 왕이라는 사람이 백성과 국가의 존망과 안위와 장래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고민해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심사숙고했던 게 아니라 이 왕이란 자가 앉아서 고민하고 계산하고 예레미야를 여러 번 불러서 상의하고 했던 그 진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자기 체면 구기는 것 겨우 그것이 그 사람의 왕으로서의 고뇌의 진짜 핵심이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라니, 이런 사람이 지도자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망하고도 남았죠.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시대에 세워진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정말 그들이 추구하고 고민하고 계산하는 그들의 아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의 발전과 안위를 생각하고 추구하고 그런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그들도 역시 개인 욕망, 개인 자존심, 개인 명예 이런 것 왕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 고민하고 계산하는 건 겨우 그런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평범한 인간보다도 못한 그런 이기심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진짜 나를 아끼는 길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상대하라고 주어진 유일한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실 때 하나님 안 보여요. 그죠? 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뭐 들려줘요? 안 들려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계시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가야 한대요. 따라서 우리가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는 만난다고 하죠. 만나서 대화하고 인간관계는 친구.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손잡고 어루만지고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만나고 듣고 보고 만지고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관계를 지켜나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방식, 그것을 일컬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믿고 신뢰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방식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들리지 않지만,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프랑스 출신인가 이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모험이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해로 보이고 대가를 치러야 하고 즐겁지 않은 그런 길로 제시될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갈 수 있는 힘, 그것은 단 하나 믿음이다. 시드기야가 믿음이 있었다면 예레미야 말을 듣고 자신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어요. 속에 오로지 뭐만 있었느냐?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가오가 이런 속물적인 그런 것만 가득한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자기도 죽고 이스라엘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우유부단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정 정도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가 열려질 수 있습니다. 우유부단은 우리 믿음 있는 자의 삶에서 제거해야 될 어둡고 불길한 단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믿음일진데 믿음에는 항상 불확실성의 요소와 즐겁지 않은 요소와 위험이 같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행한 왕인 시드기야처럼 계산만 하다가 따지기만 하다가 고뇌만 하다가 결국 믿음이 없으므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던 이 불행한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과감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던 선지자들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